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날개에 좀 힘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독수리 같은 영광과 비전이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미 소개해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경험했던 그 수치와 모멸, 그리고 깊은 절망, 그것을 지난 주일 말씀 때 함께 나누겠지만 그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둡고 또 사회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정말 검은 구름에 눌려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까,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장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이 생필품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전이다, 환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루전이 아니에요. 일루전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 요즘 많이 비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비전과 프로젝트를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이는 그 결과, 이 산물을 통하여서 내가 얻는 어떤 성취,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물체, 물건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눈앞에 있을 때에 내가 뭔가를 성취하며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만들고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프로젝트, 이 비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림이, 그 뜻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미래에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구름에, 깊은 어두운 구름에 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와 같은 날개로 비상해서 올라가면, 그 검은 구름을 뚫고 나가게 되면 아직도 여전한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뜻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어떤 그 육안의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차원을 넘어선, 이 물질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걸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 사건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물질적인 현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 내면의, 우리의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참된 그 근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 같은, 예를 들자면 마르틴 루터 같은 분, 킹 주니어 같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 have a dream, 나가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설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조지아 언덕에 정말 백인, 흑인 이 컬러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손을 붙들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날, 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균등해지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1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들을 연설로 또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애쓰게 주시는 그 비전에는요, 이 두 가지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그 선지자적인 그러한 메시지, 그 prophetic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이걸 꼭 구분하기에는 좀 약간 어느 정도의 무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심판의 그 메시지, 이거를 prophetic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리고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돌려놓고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치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 그것을 소위 pastoral 메시지,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목회적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pastoral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priestly 메시지, 이 제사장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또한 그 인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끊어졌던 그 관계들을 한 손에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한 손에 또한 그 백성들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프리스틀리 메시지, 제사장적, 그래서 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비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지요. 복음은 한 가지 메시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무조건 구원하신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전제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그게 제사장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패스토럴 메시지, 목회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후자를 믿지 않는다면, 이 전체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완전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위 목회적 사명, 목회적 기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프로페틱한, 한 가지는 프리스틀리한, 다 필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잠시 영어를 썼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그 교회의 기능, 그리고 제사장적 교회의 기능을 다 가지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전 앞에 먼저 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죠. 에스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가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 이 프로페틱한 메시지와 또한 자기의 프리슬리 메시지, 이 제사장적인 메시지를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적인 우상 숭배, 그들의 그 삶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성전을 완전히 우상화해버린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히 망했느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을 떠났지만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은 dwelling,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하시는 증거가 거기에 장막 가운데에 광야의 장막 가운데에서는 구름이 가득히 찬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그 의미는 뭐냐면 임하신다,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소에 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지은 이곳에 임하신다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성소에 계셔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 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성전 문지방에 있으니까 그게 뜰에 이제는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문지방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움직이고자 하는 그 구름 위에 머물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에 보시게 되면 하반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탁 타시니까 이 그룹이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 그 그룹 위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동쪽 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11장을 보시게 돼요. 오늘은 1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을 보게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 보게 되면 그 그룹이 동편산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전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또 하나까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1절에 자보세요. 1절에 남보석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권능과 또한 이 신성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분을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보면은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숯불들 이렇게 해서 그 성읍에다가 이렇게 쫙 하고 뿌려라.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 거룩함을 보고 내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스랍을 통해서 젓가락으로 그 제단 앞에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을 지지죠. 그래서 그를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숯불의 사건, 이 성읍을 이렇게 숯불로 뿌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를, 그 임재의 자리를 이제 옮기시는데,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쭉 나오는 그룹과 또한 이 여러 가지 바퀴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잠깐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좀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저 위에 보면 남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 바퀴들이, 이 바퀴 안에 오늘 보면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런 형식으로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두 번째 바퀴는 조금 더 안에 바퀴는 또 적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많은 눈들이 있어요. 눈들이 다 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네 그룹들이 있죠.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그것을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네 그룹과 네 이 바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또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 그룹 사이, 그리고 이 그룹이 아주 불꽃처럼 빛나는 그러한 오늘 묘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룹과 바퀴에 아주 불꽃을 그려 넣었다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네 개로 좀 보이기는 있지만, 아까 맨 처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앞뒤 좌우로 사면체로 이렇게 그린 장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룹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화가가 이렇게 상상으로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그거 보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오늘 10장 말씀에는 살펴보시면은 이 황소의 얼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이, 이 생물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황소가 나와요. 황소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황소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그 그룹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황소의 얼굴이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아케디아의 그 민족들의 그 근원을 보게 되면은 이 황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의 얼굴, 이 황소의 얼굴을 그룹의 얼굴로 묘사했을 것이다. 아무튼 근데 왜 이렇게 이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이 바퀴들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머무신다고 했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구나라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참혹한 그 죄악과 우상 숭배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었다는 것이, 머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기에 성전은 그들의 삶의 모든 평안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진정한 그 영광이 그들의 평안과 또한 그들의 안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거짓된 평화에 붙들려 가지고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우상화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에 붙어 있는 모든 눈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남북, 동서로 계속해서 이 바라보시면서 움직이시는 다이내믹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그룹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그 나라가 결코 아니다. 너희들을 압제하는, 너희들을 절망케 하는 세력이, 권세가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하나의 종으로 그 밑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자체, 그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이 네 생물의 얼굴을 기억하셨을 텐데 제가 또 한 가지의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보실 그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계속 그 전에 바룩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말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최고의 그 바벨론의 신인데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말둑입니다. 그 말둑만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기 날개가 있죠. 날개 4개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그룹도 날개 4개가 있죠. 그런데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 몸은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네 짐승의 얼굴이 사방에 있습니다. 한 면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4면이 있어요. 말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몇 가지 얼굴이냐면은 한 가지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 있어요. 인간의 얼굴이 있어요. 또한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뚝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대 지방, 고대 지방 가운데에서 이 신으로 나타낼 때 이게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혜, 어떤 만물의 어떤 그 동물들보다도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의미를 많이 합니다. 황소는 무엇일까요? 힘, 경제력,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뭘까요? 왕권, 군사력, 이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는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개도 어쩌면 독수리에 의해서 생겨진 날개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높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화,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성화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도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신성화, 그 존재의 어떤 신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이 복음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제사로서의 그 순종을 나타내는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또 황소의 복음이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사자의 복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견들보다도 가장 모든 그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독수리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보면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말뚝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위대한 이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에게 패배해가지고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이긴 나라, 승리한 나라의 그 신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그룹들을 보아라. 말뚝은 잽도 안 된다. 그리고 말뚝처럼 다른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신들처럼 지역신,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퀴를 달고 그 그룹들 위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다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주시는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발 강이 뭡니까? 바벨론의 주요 강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우상화했고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되었지만 그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말뚝이라고 하는 신 위에 있는 그 그룹들, 그 위에 있는 보좌가 바로 너희 있는 그 포로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통치하며 내가 다스리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진리, 성령의 그 충만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 현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비전과 환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과 환상을 우리 이 세상의 말씀을 들어 전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의 이 프로페틱한
우리의 사명과 프리스틀리한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환상을 보기 위해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올라서 이 덮고 있는 모든 그 구름들을 헤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빛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과 세파들을 헤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